하나님의 앞에 영광이 되는 건데 다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거라는 거죠. 이게 다툼을 멀리하는 거. 다툼을 멀리하고 뭐를 세워야 할까요? 평화를 화평을 세우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부터 얘기한 산상수훈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화평케 하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반대로 얘기하는 화평을 깨는 것,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 이게 지혜가 없는 거다 그 말입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지혜가 없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다툼이 아니라 화평을 나누고 화평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 진정한 평화, 화평을 위해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여기서 모략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어떤 생각, 좋은 의도로서 말하는 그런 모략이 좋은 생각이죠. 사람의 마음속에 좋은 생각은 깊은 물 같으니라. 깊이 마음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길어낸다, 끄집어낸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좋은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늘 이렇게 끄집어 나와서 그 좋은 생각들을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 말은 뭐냐면 말로만 한다 해서 다 충성이냐, 그런 얘기거든요. 정말 여기서 보면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나는 이러한 인자함도 있고 나는 사랑도 있고 나는 이렇게 좋은 믿음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진짜 충성된 자가 누구냐? 진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자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충성 같은 경우도요.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도 말은 참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뒤로 아닌 그런 간신 같은 사람들도 있겠고요. 7절 말씀에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이제 6절하고도 연결시켜서 볼 수 있겠죠. 말은 많이 하고 할지라도 정말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말로 의인이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행하는 자는 그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면 당연히 그의 후손들에게도 그러한 삶의 복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는 저는 연결을 해서 봤거든요. 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나는 이렇게 깨끗하다, 정하다 자기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10절에 보면 연결을 해서 보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뒤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내가 이렇게 깨끗하고 나는 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 마음 중심이 정말 한결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어지는 게 보면은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정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아이라도 아이들이 하는 얘기들은 깨끗하고 순수한 얘기 같으죠. 누구나 다 나 깨끗하다, 정직하다, 바르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이도 그 하는 얘기가 참 순수하고 순진하고 깨끗한 것 같지만 그 아이라도 그 말이 아니라 그가 행하는 행위를 보면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그게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저는
12절 말씀까지 연결해 보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말을 입으로 하고 듣고 눈으로 보고 그러지만 정말 진실해야 될 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부터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냐. 여기서는 부지런함, 열심, 깨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14절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현실적인 내용을 이렇게 잘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는 좋지 못하다 한다는 겁니다. 왜 좋지 못하다 자꾸 흠을 얘기하고 그럴까요? 싸게 살려고 그러죠. 그런 모습들이 참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죠. 멀쩡한 것도 여기는 조금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데 사갖고 돌아가서는 뭔데요? 이거 참 좋은 거 샀다, 잘 샀다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그런 현실적인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다?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람의 마음들이 이렇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느냐.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교훈과 그런 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속이고 취한 음식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그냥 정당하지 않은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것처럼 보이고 그게 맛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그것이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다. 후에는 그렇죠. 꼭 이런 거 있죠. 후에는 그것이 내 입에 모래처럼. 속일 때는 모르고 속이고 모르게 속이고 그 속임으로 뭔가 얻는 것 같지만요. 나중에 그것이 결국 자기의 유익이 되지 않는 자기의 해가 되는 일이라. 그 다음에 이제 19절 말씀 같은 경우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한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거죠.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한담하는 사람, 이렇게 참 이런 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국 비밀도 다 얘기하죠, 그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집사님만 알아. 근데 그 얘기까지 다 해요.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이런 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자주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과 교제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요? 나도 그 좋지 않은 일에 얽혀 들어간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다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참 약해요. 우리가 경험해보면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남에게 안 좋은 얘기할 때 그것을 듣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안 좋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 말 듣고 나도 모르게 한다니까요. 만나면 벌써 생각부터 달라. 저 사람이 저렇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우리 속에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고 좋지 않게 얘기한 것을 잘 이렇게 걸러낼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참 많지 않아요. 이 본성이 우리 속에, 이 악함이 있고 죄성이 아직 우리 속에 많이 있어서 그 안 좋게 얘기하는 것을 진짜 잘 받아들이는 게 너무 많아요. 뭔 좋은 얘기면 정말 그렇대? 이렇게 생각해도요, 뭐가 안 좋은 얘기는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일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모습들이 이런 속에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참 많이 시험당하죠.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쉽게 판단하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면 꼭 이래져요. 그래서 이 남에 대해서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과 함께하면요, 같이 그렇게 돼. 그래서 무리가 돼, 무리가. 이렇게.
이 교회 공동체나 어떤 공동체 같은 이런 거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 무리들이 참 많이 이렇게 그렇게 교제하면 안 돼요. 그럼 21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으니라. 이건 뭡니까? 그냥 한탕주의. 처음에 뭔가 그냥 빨리 그냥 쉽게 빨리 하려면 불법이 있어야 돼요. 정상적으로는 방법으로 가면 쉽게 빨리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이 쉽게 빠른 것 같지만 결국 복이 되는 거 아니다. 22절 말씀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원하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악을 갚지 말고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악은 갚으면 반드시 또 악이 나에게 돌아와요. 그 사람이 나에게 또 악을 갚으려고 그래. 그래서 성경에는 보복하지 말으라고 하거든요. 보복하지 말아라. 왜? 그럼 우리는 맨날 당하냐? 아니죠. 누가 이렇게 맡아서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해주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을. 그렇죠. 근데 믿음보다는 뭐가 앞서냐면 억울함. 그럴 수 있어. 내 생각, 내 감정이 믿음을 넘어서 버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전부 자기 판단밖에 안 나와. 이런 부분에서 훈련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유익되고 복되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잖아요. 억울함을 꼭 풀어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억울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보다 더 선하게 복되게 해결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23절 말씀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뭐 속이지 말으라는 겁니다. 이 저울추에 대한 얘기는 잠언에 참 많이 나와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주머니에다가 추를 다른 추를 하나 넣어놓고 겉에는 이렇게 정상적인 추를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달면서 빨리 바꿔치기 해서 저울추를 속이는 일들. 그런 정직한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이 말씀은 비슷한 말씀은 많죠.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겠는가. 그렇죠. 우리의 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가지만 우리가 다 알아서 가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뜻을 늘 구하면서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우리 인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늘 받는 길, 그게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거 뭔 말이에요?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 말은 하나님은 뭘 보신다? 심령을 감찰하신다. 이 영혼은요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걸 등불처럼 비춰서 다 보시는.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대요. 누가? 사람은요, 사람이 이게 껍데기만을 자꾸 닦는 것을 좋아해. 그죠? 겉은 참 잘 닦는데 속을 안 닦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깊은 영을 하나님이 살피십니다. 영이 정결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깨끗하며 거룩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9절에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백발이냐. 그렇죠. 젊은 자에게는 그 팔팔한 힘이 그의 어떤 영광이 될 수 있고, 그러나 늙으면 나는 힘 떨어졌어가 아니죠. 그렇죠. 그 백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야? 아름다워. 앞에서 나왔었죠. 그
연세가 들어가면서 머리가 휘어지는 백발. 그러나 그 말씀을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잖아요. 그냥 늙으면 안 된다는 거. 그냥 늙으면 안 돼.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다. 그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늙어가야 되는 거. 그 표현을 익어가는 사람들, 그런 표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21장으로 넘어가면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기준을 어디 두고 살 거냐?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자기는 누구 편이요? 진짜 못 보는 게 자기거든요. 내가 잘 못 봐. 내가 나를 가장 잘 알지만 때로는 내가 나를 가장 못 볼 때가 있거든.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정직하여, 물론 내가 보기에도 정직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런 말씀은 앞에서도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낫다. 순종이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눈이 높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욕심에 시선을 두는 거죠. 그 마음이 교만하고 악인 형통한 거. 형통이 중요한 거 아니죠. 그렇죠? 그것이 악한 것이면요, 형통이 죄로 간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 기준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만 가지고 성공만 하면 되고 이루기만 하면 되냐. 그러나 악하게 가는 것은 그건 죄라고 하는 겁니다. 7절 말씀,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그렇죠? 악함으로 강한 거, 세상에서 강한 거. 그 악인의 강함이 결국 뭐냐? 자기를 지키는 것 같지만요, 그게 자기를 소멸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왜요? 그런 사람은 정의를 행하지 않아. 정의롭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망한 거죠. 이번에 참 그런 검찰이 뒤집어졌잖아요. 지금 검찰 내부에서조차 그런 일들이 있어서요. 근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또 그분이 또 이런 시기에 또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또 교회에서 그 간증하는 것이 그냥 다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또 사람들은 또 막 비난을 하죠. 교회를 비난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말 힘이 있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힘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예요? 선하게. 나를 위해 쓰면은요, 다 죄로 가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늘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이 말씀을 하는 게 우리에게 선이 되고 복이 되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믿음도 자기중심적으로 가면 선이 안 돼요. (10절에)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러죠. 왜 남의 재앙을 원할까요? 남이 안 되고 무너져야 내가 그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생각들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다?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꾸 우리를 속여요. 그건 악한 마음이 아니고 뭐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선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으려고 그러면 너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살으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 그 앞에서도 이웃도 그 앞에서는 지혜를 은혜를 입지 못하느냐. 그래서 얼마나 이웃에게 해가 되냐 그 말입니다. 이런 악한 마음 악인들을 자기만 해치는 게 아니라 이웃을 꼭 해치게 된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고통이 있는 자가 말하는 부르짖는 소리에 늘 기울이고 우리의 귀가 열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잖아요. 15절 같은 경우에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고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정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즐거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지혜 있는 자는 늘 이런 준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쌓아놓는 지혜들이 있다는. 지혜 있는 자는 이런 보배와 기름과 같이 준비되어지고 쌓아놓는 것이 집안에 있어요. 미련한 자는 다 삼켜버려서 없다는 겁니다. 그런 귀한 보물과 같은 것들이 없어요. 지혜 있는 자는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이런 준비가 없어요. 생각이 없다 그 말입니다. 24절 말씀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우리가 참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죠. 무리하고 교만하면요, 교만이 넘쳐. 자꾸 교만이 나와. 25절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그렇죠. 게으른 자가 계속 그 욕망이 뭐요? 게으름으로 가요. 결국 자기를 죽여.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 그런 욕망에서 깨어라. 근신하라.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문제에 게을러 버리면요, 자꾸 그 욕망이 게으름으로 붙잡혀. 깨어야 돼요. 안 깨어지 않으면 계속 거기에 붙잡혀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게을러 버리면 영적으로 깨어지질 않아요.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고 자꾸 깨어 있기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게으른 욕망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고 깨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 가운데 우리의 영이 강건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6절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그렇죠. 이게 세상의 풍조죠. 세상은 종일 뭐예요? 얼마나 많이 가지냐. 소유에만 목적이 있어. 소유에만 목적이 있으니 족함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뭐예요? 소유가 목적이 아니라 베푸는 게 목적이에요. 쓰는 게 하나님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이 소유가 아니라 나누고 쓸 수 있는, 이웃을 향해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그러한 소유욕에 붙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처럼 능히 나눔의 기쁨, 섬김의 기쁨을 누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평생 하나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 29절입니다.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 여기서 얼굴을 굳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얼굴을 가린다는 겁니다. 잘 이렇게 표정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아닌 것까지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얼굴을. 악한 사람들이.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직한 자는 뭘 삼가요? 얼굴을 잘 이렇게 가꾸는 것이 아니고 행위를 삼가는 거예요. 그럴듯한 모습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은 행위로서 나타내는 거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다. 세상 그 어떤 명철이나 모략이나 지혜 가지고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 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 그거 아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구하고 사는 것, 이것 능가할 수 있는 거 없다. 하나님 앞에 지혜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명철도 구하실 수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이 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31절 마치겠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지만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건 뭐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뭔 일을 할 때 준비하잖아요. 내가 이걸 잘하기 위해서, 이걸 승리하기 위해서 전쟁 나갈 때도 준비하잖아. 진짜 준비해야 될 건 뭐다? 우리 믿음이다. 승리가 누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분에게 구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뜻을 구할 때에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다. 보세요. 세상 승리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온 것 같은데 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루아침에 추락하고. 이번에 그 검사 승승장구했더만. 지금까지 검찰이 지금까지 그 검찰 역사에서 그렇게 빨리 승진한 사람은 없대요. 6개월 만에 못 뛰고 6개월 만에 못 뛰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놀랬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승진을 하냐. 검찰 역사의 처음이래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우병우와 아주 측근이더만 또 이 사람. 근데 얼마나 지금 나락으로 떨어졌죠. 정말 복이 뭐냐? 정말 승리가 뭐냐?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요.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여러 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를 붙드십시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잠언은 31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는데 한 장씩.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읽어. 그래서 그 잠언의 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결단을 하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지혜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바르고 더 아름답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겹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생명의 지혜를 얻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깨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름의 욕망 속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진정한 지혜가 여호와께 있고 진정한 지혜를 통하여 진정한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의 지혜를 얻는 이 새벽이 되고 이 생명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장별로 이렇게 좀 들어가서 앉으시죠. 목장별로 앉으셔서
찬양을 하시고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장, 21장에서 주신 생명의 이 지혜의 말씀들이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하루 마음에 두고 살고 싶습니다. 나는 이 말씀에 은혜가 됐습니다. 나는 이 말씀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누시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눈 다음에 함께 기도하고요. 먼저는 이제 전체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결정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업자가 선정이 되어지고, 예,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먼저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눔 같이 기도 제목을 하고 하겠습니다. 바닥으로 내려오시지. 바닥이 따뜻합니다. 훨씬 따뜻하니까 내려오셔서. 앞뒤에 있고요. 의자를 조금 뒤로 밀고 이렇게 중간중간 밀어서 같이 앉으세요. 만약에 혼자 나오신 분이 있으면 적은 목장으로 같이 들어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편하게 이렇게 좀 앉으셔서요.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하시면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다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그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내가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이 되어질 겁니다. 좋은 건설사, 좋은 업자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또 온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가고 그 성전을 건축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우리의 삶에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전 건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먹고 손을 잡고 간절히 함께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크게 부르시고 함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각자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눌 때에 한꺼번에 다 나누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기도한 것처럼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기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기도해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또 끝나면 이걸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 기도 들어가기 전에 오늘 주신 잠언의 말씀을 하나 붙들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의 좀 은혜를 좀 나누고 그 다음에 각자 초를 위해 하는 중보기도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고 그 말씀이 끝나면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시고요. 기도가 끝나면 목자나 한 분이 마무리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